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에서 주재원으로 가족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한 집사님 가정인데요. 그 자녀들은 지금 또 이제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은 또 거기서 이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을 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유럽의 공항에서 이제 한국 여권,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처우가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항공기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입국 수속을 하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수속하는 데에 이제 사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이렇게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입국하는 스마트 게이트라고 해서 아주 손쉽게 빨리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런 게이트가 하나 화살표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All other passports. 그러니까 그 외 다른 나라의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럽을 들어갈 때 all other passports 이제 거기에 줄을 서는데 거기에 줄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에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그냥 끝도 없이 보통 몇 시간씩 이제 입국 수속을 해야, 그러니까 항공기에 내려서 이제 나아가는데 한 몇 시간씩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통이 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옆쪽에 이 창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이쪽 창구를 보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심사하는 분들이 놀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몇 시간씩 줄을 서 있는 그런 현상들을 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을 방문을 하려고 입국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 캐나다 국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쪽으로 스마트 게이트 쪽으로 가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긴 중국 사람들이 all other passports 그쪽에 줄을 서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투덜댄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국격이 꽤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코에는요, 뭐 체코 입국장에 가면 입국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만 따로 하는, 그냥 뭐 여러 나라 중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만 따로 입국하는 그런 입국 체크하는 안이 있어서 한국 사람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고 또 사람들이 다가가서 한국 사람이냐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서 일본 사람이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서양 사람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친절을 베푼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 한국 음식을 즐기러 한국 식당을 즐기며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 한국어가 제2 모국어처럼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서양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동경이 많이 있었죠. 서양 음악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팝도 듣고 디스코도 듣고 재즈, 펑키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서양 음악들을 듣고 또 따라하고 또 옷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해외 이주를 꿈꾸고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을 얻으면 굉장히 특별한 행운을 얻은 것처럼, 꿈을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해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공부 싶어하고 한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고 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도한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한국처럼 생활하는 것, 한국 과자를 먹고 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처럼 화장을 하고 한국말을 섞어 쓰고,
그래서 뭐 자신들의 SNS에 한국말을 조금씩 섞어 쓰거나 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 한국말을 섞어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멋져 보이는, 그래서 주로 쓰는 말이 진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고 인증샷을 찍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만큼 화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다른 나라들의 문화보다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앞서갔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화장도 화려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체험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면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진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라고 쓰냐면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에 진심이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당을 가보면 진짜 반찬이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냥 가득 차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이다. 한국 사람들은 노는 거에 또 진심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악 또 이를 즐기는 것들, 멋을 내는 것, 화장, 일하는 데도 진심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고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빌립보에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이주하는 군인들에겐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빌립보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도로의 길목에 있는 도시여서 교통과 전략적으로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화려함과 발전을 따라서 이 빌립보의 다른 별칭이 무엇이었냐면 소로마, 로마를 그대로 흡사하게 따라가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향락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마치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에 사는 것처럼, 마치 시골에 살지만 서울에 사는 것처럼, 마치 일본에 살지만 한국의 명동에 사는 것처럼 하듯이 로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향으로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로마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권했고 지금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과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모습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 뭐 타는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체 일부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이 배라는 말은 먹고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하고 하는 일에 빠져 산다. 그것에 진심이다.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 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나 악의 모습들을 마치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걸 자랑 삼아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화려하게 살고, 어떻게 즐겁게 살고,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게 된다. 여러분, 빌립보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적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도 이 영향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걱정스러워 권면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그들에게 이 서신을 적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라도 마치 자신의 신인 배인 것처럼, 세상에 부러운 것을 영광스러운 것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그들도 세상의 시민처럼, 세상의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자랑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금 그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한 3대 버거 중에 파이브 가이스라는 버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문은 보셨어요? 아니,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성 권사님 드셔보셨대요. 그 서초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하는 날 그 전날에 거기에 밤을 새서 오픈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연차를 내어서 줄을 서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고,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 올해 6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한 두세 달 지났잖아요. 지금도 줄을 쓸까요? 지금도 오픈하기 전에 가면요, 번호표가 있는데 한 2시간 전에 번호표를 빼보면 한 500 몇 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나 이제 자기 순번이 되어서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버거를 하나 산대요. 버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제일 싼 버거 세트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18,000-19,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레귤러 버거에다가 감자에다가 뭐 음료하고 거기는 쉐이크를 주는 것 같아요. 권사님 맛있어요? 맛있대요. 어떤 사람은 이 돈 내고 먹을 만한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글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인증샷을 찍어야 돼서 아주 햄버거를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그 사진을 한번 찍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게 나기에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화려함, 또 즐기고 먹고 누리고 그것뿐입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우리 회사에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직원들인데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차가 되게 다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BMW 뭐 그런 걸 흔하게 타고 있어요. 그래갖고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크게 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뽐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서에서 나도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이 있다. 나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다. 율법에서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나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은 이주에 와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 그것에 미련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것을 나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로마 시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대우, 이 빌립보에 와서 2주에 살면서 시민권을 얻어 아마 굉장히 우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로마인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고 나는 앞에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모습들, 그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선명한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 이런 말에도 별로 호감이 잘 안 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자신들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아까 이야기한 것 출생적으로도 시민권자였고 또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유대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 비하면 정말 잘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눈물로 호소하며,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화려해 보이고 그 길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을 내가 사모하여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셔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죽음을 본받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뭐라 되냐면 follow my example, 그러니까 나를 예로 삼아라.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는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를 본받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로마 시민권도 가차없이 내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좋은 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달콤하고 얼마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상에 탐욕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욕심으로 살게 할까? 그래서 마귀들이 회의를 해서 7가지 유혹의 묘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가져야지. 세 번째, 아주 작은 것인데 양심에 큰 가책은 없어. 네 번째, 이번에 딱 한 번만은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으로 괜찮겠지.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일지 몰라.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겠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는데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 험악하고 어쩌면 또 화려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자꾸 흔들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쩌면 오늘 주일에 나오면서도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갖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쫓는 삶,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자기 부인,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가 비유로 예수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무리라고 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된 믿음의 길로 천국심으로 산다는 건,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서 힘든 거는 우리가 세상을 또 짊어지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세상의 것을 또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자꾸 세상의 마음이 가니까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집은 쉽고 가볍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거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인 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휴가철이나 아니면 연휴가 생기면 해외로 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로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시설도 너무 좋고 또 뷰가 그냥 산과 바다가 쫙 펼쳐져 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이 여행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가 여기서 정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거기에다가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호텔에다가
운동기구도 들여놓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고 멋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제 다시 돌아갈 날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거나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쏟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돌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모든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신내라 부부가 한 자선 아동 보육 단체에 기부한 일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차인표 신내라 부부는 아이 2명을 입양을 하여서 입양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경험을 따라서 보육 아동 돌봄과 입양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고, 그 다음에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한 4개월 후에 7월 달에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차인표 씨의 부친인 박수웅 우성해운 회장이 향년 83세로 소천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이제 그 뉴스와 함께 그 일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기사로 나왔는데요. 이 박수웅 우성해운 회장, 이분이 일군 이 기업이 국내 업계의 4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집안이죠. 근데 이 차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제 본인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자녀들과 이제 경영권 문제로 회의를 같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들이 셋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챔표 씨가 둘째였던 것 같고, 뭐 큰애들은 서울대에 나오고, 뭐 막내는 뭐 미국의 어디 유명한 대에 나오고, 뭐 아주 다 수재들이더라고요. 차 회장이 자녀들에게 이 누가 경영권을 이제 이어서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자녀들이 의견이 이랬다고 합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몸바친 분들이 계신데 자신들이 함부로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없다. 자신들은 해운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자녀 셋이 다 고사, 우리는 경영권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업계의 4위, 세계 업계에서 10위가 되는 기업인데 자녀들이 다 우리는 경영권을 우리가 계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입 좀 다무세요. 차인표 씨가 신앙 간증한 내용을 제가 언뜻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을 출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에라 씨가 한국 컴패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 콜카타 지방에 아이를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제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다가 결국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얼굴이 섞이는 것이 싫어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이게 연예인이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혼자 1등석을 타는 거예요. 봉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 달려서 저 시골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 가는 컴패션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지금부터 임표 씨가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습니다.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뒤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 이후의 삶에 많은 삶에 기부에 힘쓰고 봉사활동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자녀들 또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세상의 꿈을 쫓아 헤매고 이 세상의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초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본받고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의 화려한 걸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로서 내가 천국 시민임을 알아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고 주님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날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손짓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광스러운 명예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전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갈등하며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례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천국 시민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또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정체성을 갖고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그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